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9년 전인 기원전 19년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에서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무자비한 지하 감옥 타르타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하의 타르타르에는 그곳을 지키는 타시포네가 피투성이가 된 옷을 졸라매고 타르타라 위에 앉아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신음소리와 야만적인 채찍소리와 쇠사슬이 끌리고 절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들 가운데 어떤 자는 황금을 받고 조국을 팔고는 그 위에 참주를 앉혔고 대가를 받고 법률을 제정하는가 하면 취소하기도 했다. 저들이 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들키지 않았다고 좋아할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단지 그 처벌을 사고로 연기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들은 벼락에 의해 내던져져 나락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구부정한 거대한 독수리가 그들의 간과 내장을 쪼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검은 바위가 매달려 있었다. 눈앞에는 임금님의 설화상 같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식탁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수레의 바퀴살에 사지를 쭉 편 채 매달려 있었고 그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이렇게 외쳤다. 경고하건대 세상에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세상에서 정의를 배우고 신들을 경멸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같이 되어. 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정의롭지 못한 그들을 생각하며 소설에서라도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벌을 줘야 마음이 후련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고도 아무 벌도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르고 들키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의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의 불의를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판석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 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재판석은 불의한 재판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 세상에서 피해갔던 모든 것도 다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30절 말씀 중간까지만 통곡하며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통곡을 하겠습니까? 왜 통곡하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그 일들을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여러분, 사람이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까무러치고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재판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민사재판을 했는데도 재판석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형사재판도 아니고 민사재판을 했는데도 재판석에 들어갈 때 그 떨리는 마음. 근데 만약에 형사재판을 한다고 그러면 더 떨릴 겁니다. 형사재판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랬을 때 그 재판석에서 어떤 판결을 받는 그 심정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달란트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통보가 하나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보가 온 것입니다. 너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인생을 결산하겠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시간이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네 것이었는지, 너의 달란트가 네 것이었는지 내가 인생을 너에게 묻겠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기절하고 통곡하고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그 영문인 심판 스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문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문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능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계산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도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능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도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며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이 아니라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많은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저 사람 저렇게 상을 많이 받네. 상을 또 받고 상을 또 받고. 근데 사실 아무도 모를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토요일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에 오전 수업까지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만 다가오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오전에 한자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자 선생님이 토요일마다 시험을 봤는데 그 한자 시험을 잘 못 보면 틀리면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한자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자를. 근데 제가 유독 한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틀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틀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한자도 잘 써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아예 겁이 나가지고 시험도 잘 못 보고 참 두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참 중학교 3학년 때 한자 수업이 다 지나간 게 정말 감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날에 우리의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도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상을 바라보며 달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마지막 하나님의 앞에서 상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중반부 이후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후 그들이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하늘로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신 그분은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예수께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1920년대에 한국교회에 신비주의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단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가운데 하나는 스웨덴 사람으로 과학자인 스페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스페덴볼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지만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보면 자연적인 차원을 다루고 있지만 속뜻은 영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 곧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심은 주께서 말씀 안에 임하시는 것과 계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안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성경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문자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영적인 의미이다. 말씀 안에 임하는 것, 그게 재림이다. 이렇게 스페덴보리가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스페덴보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원리 강론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덴보리는 저명한 과학자로서 오랫동안 신학계에서 무시를 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영계에 통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것은 현대인의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일교의 사상은 신천지의 교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말씀 안에 그 계시 속에 재림이 임하여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맥락도 이 스페덴보리 통일교 신천지가 다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재림주를 흉내내며 모든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한 50명쯤 있다고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자기가 재림주 예수다. 그런데 이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의 흉내내며 재림주 행세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에 재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다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뭐 이렇게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구름을 타고 올 수도 없고, 이게 가장 큰 난제입니다. 구름을 타고 와야 성경 말씀이 응하는 것인데, 구름을 타고 인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시는 것이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 안에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흉내내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별법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만이 저분이 진짜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그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여기까지가 복음이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완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데리고 영원한 거처인 천국으로 우리를 마지막 데리러 오시는 그런 사건이 재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면 그 주제 자체가 어느 아주 무슨 사막이나 아주 오지에 누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대원들이나 뭐 누가 고립되어 있으면, 아니면 뭐 민간인이나 이런 사람 고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러 가는 그런 주제의 영화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있습니다. 거긴 기독교의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가서 구해낸다, 구하러 가는 그런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들림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죽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들려올려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중에 어떤 선교단체가 있냐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런 선교단체의 슬로건은 뭐냐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그때 재림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슬로건은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주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 정말 험악한 세상, 한많은 세상, 너무나 어려운 세상, 고통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은 재림하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슬로건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자. 여러분, 그 슬로건이 우리의 슬로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혹시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이 지금은 모르고 자기의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교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 우리 교회 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할 자를 데리러 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제외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제외되면 어떡해?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외된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오지에 비행기가 와서 10명만 태워간다. 근데 12명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대가 더 와야죠. 그리고 빨리 여기 모이면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모여야죠. 저기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조개를 잡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다 모아서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계시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40년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재림을 고대해서 제가 보기에 재림 중독자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온통 재림만 생각합니다. 때로
제가 형님이 너무 재림에 중독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참 곧 오신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형님은 다음 달에 오신다, 주님. 그 다음 달에 오신다. 하기를 지금 4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형님 때문이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형님은 제가 보기에 너무 지나친 재림 조급증 중독자같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 형님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일상을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무재림 중독자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재림을 설교해 줘야 합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1년에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재림을 설교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교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대로 무재림 중독자입니다. 그 사람은 조급한 재림 중독자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내일 오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 오신다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감사하자. 그래야지 하루하루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구름을 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을 이 시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을 참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재림의 조급증 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무재림의 중독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러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